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뵈네요. 전번주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한 주간 휴강을 했네요. 네. 예, 이식과입니다. 이식과 전번에 한 번 했고요. 두 번째인데 성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첫 번째 뭐죠?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첫 번째인데요. 뭐예요? 거듭남이요? 예, 거듭남이지요. 거듭남인데 뭐가 거듭남을 얘기하죠? 성신 하나님이 생명. 여기 어떻게 된 것이 거듭남을 얘기하죠? 죽었던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거듭남. 거듭남. 또 달리 표현하면요, 중생. 예, 중생이죠. 중생. 예, 중생이라는 그 중생, 거듭남, 영이 살아남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을 살려서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한 겁니다. 성신하. 그러면 이것은 내게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이죠. 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분들은 이미 영이 살아난 상태에 있어요. 이미 영이 살아나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육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안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완전하진 않았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예, 육체를 보시 우리 육체도 둘로 나눠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라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체 세상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육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봤어요. 왜 안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영만 완전하게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살려주셨어요. 중생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은혜, 선물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공짜로 주신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어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나를 성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 해주신 분은 누가 있나? 성자. 법적으로 하신 거. 성자 하나님은 법적으로 솔직히 정보를 하신 거.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과거에 선택, 애정하시고 네, 창세기. 선택, 애정을 통해서 그때는 신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 네. 그러면 지금 실제 성령. 네, 성신 하나님이 실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실제로 나를 살려준 것 어떤 하나님? 형제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딱 맞는 용어예요. 예.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셔야 괜찮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냥 일 안 하시잖아요. 성신 하나님. 그냥 영을 살릴 때, 중생시킬 때 그냥 살리지 않으세요. 성자 하나님이 법적으로 33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언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상에서 몇 년도? 33년도. 네, 33년도에 나는 구원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안 했죠. 하나님의 공의 법에서는, 법정에서는 의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의인으로 봐요, 부정한 자로 봐요? 의인으로 보죠. 의인으로 봅니다. 우리가 육체가 넘어진 것은
넘어지기는 넘어지는데 우리가 넘어진 그 죄값을 용서받은 죄가 나와요? 안 받은 죄가 나와요? 받은 죄. 받은 죄가 나와요. 받은 죄가. 그러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육체 모습은 그렇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영혼, 중생된 영혼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속 있지만 내가 육에서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악한 게 들어있는 거, 변질된 거 들어있는 거, 오염된 거 들어있는 거, 그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은요, 그 속에서 육이 싫어. 그거 인정하기 싶어요. 그거 감추고 싶어요. 내 육은, 내 육체는. 감추고 싶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육의 본능입니다. 선악관 때문에. 네. 그리고 육체가 이미 변질되고 뭐 여기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육의 세력에 그 감추고 싶은 생각을 누가 넣어줘? 사단마귀가. 네, 마귀가 그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고 육의 세력은 그것에 이제 오염돼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예, 멸망이죠, 멸망. 누구를 닮은 거예요? 육이 잘하는 거예요. 육의 세력이 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게 멸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구원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은? 행위 구원이요? 예,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구원이 안 된 걸 그다음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영생이 안 되는 거죠. 영생 안 된 것보다 무슨 구원이 이렇게 이루지 못했다? 무슨 구원? 성화. 예,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중생했어요, 안 했어요? 중생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마귀는 우리를 와서 계속 공격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소도 없이 공격해요. 나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안 했는데 미련하게 했네 그런 거예요. 미련하게 했네.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을 안 했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못 안 한 사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분 나쁜 게 올라오잖아요. 기분 나쁜 게 올라오. 예스. 아내가 그랬어. 아내가 집에 아내가.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 말을 못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상대편에서 있잖아요. 상대편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상대편에서 기분이 나쁘게 그러니까 뭔가 꼬여가지고 그 말을 아내한테 뱉은 거잖아요. 이제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잘못했는데 누가 기분이 나빠? 내가 듣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도 그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죠? 그게 멸망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도 악한 것이 나가면 나도 멸망의 삶을 살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그대로 나도 그 사람 문제잖아요. 내 문제 아니잖아. 미련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사람 문제니까 나도 저 사람이 정신이 없네. 그러든가 어쩌든가.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놔두면 나는 멸망의 삶 안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사건하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본연무슨가 사모님하고 계속 교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거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창피하고요, 부끄럽고요, 무식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지. 드러나죠. 실체. 근데 이 하고 있을 때 내 속에서 그게 올라온단 말이야. 뭐가 올라와요? 그게 육개세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그 말을 전번주에 제가 했어요.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네. 전번주가 이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 그럼 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말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 내 육의 생각으로 내 속에 만들어져 있는 나를 발견. 그 사모님을 통해서 나를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정하기 전에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 바꿔갖고 다시 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걸 다 이렇게 그것을 쏟아놓고 그것을 준비하면은 누가 춤을 춰요? 마귀가 좀. 마귀 춤추죠. 그래서 그게 인내하게 하셨어요. 인내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그러면 창피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무식하면 어쩌고 창피하면 어쩌고 뭐 어때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되는 대로 사는 그분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이 합쳐져서 그 기본권 단위 표현하면 과거 현재. 받은 생명권 다 교정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봐서 정리하면은 책을 다시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구원 받았잖아요. 영은. 근데 육의 세력은 항상 내 속에 있습니다. 예. 중생은 거듭남은 영이 살아난 거듭남하고 영이 또 자라난 거듭남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우리가 했어요. 전번주에 했었고요. 사랑하는 거든요.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곧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거기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대절지 16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건 맞아요. 그러면 한번 한번 지난 거 한번 살펴보고 조금 보고 갑시다. 전번주에 됐죠. 그 전에 봤던 것들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봤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부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이 베드로전서 10번 위에 본문이 있습니다. 8번 밑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꼭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어떤 거듭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중생. 말씀으로 거듭남은 어때요? 말씀을 달리 말하면 영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거듭남이에요? 영의 거듭남이요, 육의 거듭남이에요? 육의 거듭. 육의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믿고 영접해서 얻어지는 구원은 영이 잘하는 거듭남으로 볼 수 있어요. 육의 거듭남. 육의 거듭남이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라 할까요? 육의 거듭남. 육까지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쏙 들어가져서 육의 참 사랑 안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를 육의 거듭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달리 표현하면은 영이 잘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 조금 전에 봤는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13번, 질문 13번 위에 한 분이. 예,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중생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위에 본문을 읽어주세요. 8장 23절. 아, 13번 위에. 13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예. 이거 전에 이제 살폈는데요.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죠?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처음 와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는 거, 구원해 주신 거, 뭐? 성령, 성신 하나님 우리에게 중생. 예, 중생. 영이 거듭나. 그게 성령 우리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고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은혜 믿음으로 여기 살아나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믿는다는 마음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안 돼요. 은혜 믿음 속에는. 그렇죠.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고 은혜고 값없이 이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우리 영을 살아가면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일을 성신 하나님이 해요. 그럼 처음 읽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양자라는 의미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양자는 어때요?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중세 거듭난 여기 거듭난 사람은 이미 구속을 입은 사람이에요? 안 입은 사람이에요? 입은 사람. 영 받은 거지요. 그런데 양자될 거, 양자될 거라면 하나님의 길러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길러줘서 뭐래? 몸의 구속? 그럼 몸의 속량을, 몸의 구속이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실제는. 몸에 이미 우리가 몸에 잘못한 거 다 하나님 구속해놨어요. 속량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맞죠. 해놨죠. 근데 여기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행위 변화를 말하는. 예. 맞아요. 이게 육의 거듭남을 얘기하고. 성화된 것만. 예, 성화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구속보다는 그 몸에서 우리가 악한 게 배어져 있잖아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 걸로 채워지는 깨끗함으로 하나님 걸로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의 거룩함, 그것이 입어지는 그런 부분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중생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은 살았으나 지금도 구속을 잊지 못하여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성과 몸이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즉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성과 육체가 진리와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읽으시죠. 이처럼 성도의 육체, 분류, 보이는 육과 보이지 않는 육, 이것은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그 기간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구속인 성화 구원을 통해서 신의 진리 지식과 신령한 성품과 신령한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네, 거기까지요. 그럼 어때요? 그럼 우리 육가지도 하나님 닮아지면 어때요? 하나님 그게 영생의 삶이잖아요. 육의 참 거듭남이고 육의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은 지금 사형 구원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 닮은 부분도 있지만 안 닮은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육은 사망세계에 있으면 사형 집행을 받은 몸이요, 안 받은 몸이요.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앞으로예요? 아니, 우리 육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사형 집행 당한 상태예요, 안 당한 상태예요. 우리 육이. 일단은 한번 육체가. 우리는 그 십자가 사면 죽은 것도 육으로 지금 현재 육체가 살아있고 움직이잖아요, 우리 육이. 그런데 이것이 사형 집행을 당하면은 사형 집행을 받은 자지요. 받은 자로 봐야 돼요.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육으로 봐야 되겠어요. 사형 집행을 이미 당한 자로 봐야 돼. 이미 받은 예? 당한다는 말. 지금 우리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상태지만 집행은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을 했으면 목숨이 끊어져야지. 목숨이 끊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사형 선고로 떨어졌어요. 집행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어.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영을 살려놨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 중에 대기하고 있는 중에서요, 사형 당할 거, 썩을 거, 없어질 거, 변질될 것을 통해 그것을 이용해서 사망해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걸로 상킬바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금 현재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사형 집행을 언제 받아요, 우리가? 언제 받는 거지? 죽을 주님 오시자. 주님 오시기 전에 이때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숨이 멈출 때죠. 죽을 언제 사형 집행 당하는 거 받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뭐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요?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사형 집행을 언제 당하냐고요? 육체요? 예. 여기 죽을 때. 육이 죽을 때. 육이 죽을 때. 죽을 때 사형 집행 당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육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사형 집행을 육은 구원했어요. 다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이용되는 거지. 영을 기르는데, 생명을 기르는데 이용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상태지,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들어온 육은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가 사형 집행 당한 겁니다. 그 뒤에 설명 한번 보십시다. 칼빈주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칼빈주의 입장에서 중생 즉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 거듭났다는 말은 성도의 생활에 변화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되고 있다. 중생은 신령한 체험을 가리키는 말로서 영의 거듭남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칼빈의 입장에서 거듭남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성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예,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런데 중생을 거듭남을 둘러봐요. 저는 장로교니까 장로교 중에서도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는데,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영이 중생 거듭남을 뭐냐면 영이 살아난 거듭남을 얘기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있잖아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도 그쪽에 속해요. 그럼 뭐냐면은 생활의 변화가 성화적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의 변화, 교회를 온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성화되지 않으면 예. 이제 그러니까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칼빈주의에서는 여기 살아난 거듭남을 중생이라 하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여기 살아난 건 두고 얘기하는 살아나는 것을 생활의 변화까지 돼야지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쓰이는 위치는 다릅니다. 그 이어서 한번 보시죠. 또 인간이 강함적인 입장에서 보므로 사람이 믿으면 거듭났다고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면으로 적용하면 구원을 성도에게 성실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깨우침에 대해서 성도가 항거할지라도 항거하는 것은 중생이 된 영이 항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성과 육체의 본능적인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화적인 거듭남에서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사용됨으로 항거하여 멸망의 삶을 살 것인지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통해서 영이 성화될 때 자신의 선택하게 하셨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항거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자유의지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의지는 어디서 작용돼요? 어떤 부분에서? 성화본에서 우리에게 작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부분은 성화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구원받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미니누스를 통해서 거기에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놓고 보게 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싸울 일은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배우기는 했어도 성경이 맞으면은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고 성경에 맞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질문 17번 읽으시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거듭나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그럼 질문 18번 한번 보시죠. 거듭남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남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영의 거듭남. 앞에다 영의 거듭남은 거듭남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적으로 어때요? 단어적으로 보면 거듭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거듭났다. 낳았다. 아기를 낳았다. 그랬는데 거듭났어. 그러면 거듭났단 말은 두 번 낳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보다는 두 번 낳다. 두 번 낳다. 거듭거듭해서 낳다. 네. 한 번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엄마를 통해서 나. 예, 부모를 통해서 낳고 두 번째는 예수님. 영이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래. 예, 19번 질문 보시지요. 하나님의 예, 읽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러면 거듭나지면 여기 살아나면 거듭났다는 거죠. 예, 거듭났다는 것이죠. 예,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은 달림이 안 하면 영이 살아났단 말이지요. 영이 살아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본단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져. 그 다음에 성경이 믿어져요. 영이 살아나면.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그래요. 그러면 영이 근본적으로 선택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적으로 낳아들야만이 생명적인 아들만이 거듭나지는 거지 생명적인 아들이 아니면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난 자가 아니면 거듭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20과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 중생하고 이렇게 자기가 중생 이제 영이 살아났는데도 나가지고 성경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가서 찬양 드리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이렇게 즐겁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도 몰라. 그런데 교회는 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성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20번. 20번. 어떻게 하면 영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이 거듭나지요? 중생하지요? 예? 어떻게 하면 영이 거듭나요? 예. 크게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면 영이 거듭나요? 예.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 그것은 거듭나면 지금 이제 형제님 말씀한 것은 영이 자랄 때에 육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뒤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방법이나 방편이 없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예, 거듭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이것이 너에게 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뭐 거듭난 것은 여기 거듭날 때는 어떻게 나요? 무슨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날 때 여기 살아날 때 우리 마음도 우리 육도 우리 영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끊겨 있잖아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뭐가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단 말은 뭐가 거듭난 거? 뭐가 거듭나요? 영이 거듭났어요? 육이 거듭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영이거든. 예,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여기 거듭나졌으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지요. 가지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진 거지, 선물 믿음으로 거듭나진 거지, 내가 믿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이것은 육이 믿으니까 여기 살아난다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육도 죽어 있는데, 사망 세계에 있는데, 우리의 육의 마음이 믿으니까 여기 죽었던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치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 믿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날 때는, 중생할 때,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근거해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갖고 속죄친이 준 거를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만들어 놓고 법적인 면에서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은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사망 세계에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거듭남은 어떤 거듭남? 영의 거듭남. 그 다음에 그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피조물과 사람의 대표자 아담의 대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어기고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서 스스로 거듭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불가한 법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어 천국과 지옥을 믿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며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겠지요. 불가항력, 한가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 살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살리다가 중단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딱 살려. 여기 살릴 때 마귀가 저기 그 사람 좀 살리지 마세요.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나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중생시켜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질문 21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겠지요.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냥 거듭나면 이렇게 되어 있고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뭐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22번 질문. 물과 성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말씀. 예, 진리의 말씀.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누가 깨우쳐 주세요? 성령이 네, 성령이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데 감동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든가 예배를 드리든가 찬양을 하든가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어요. 깨우쳐 줄 때가 있어. 이것이 이거였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네?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감동을 해줘.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대로 이끌려줘서 행위 믿음으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닮아져요? 예수. 예, 진리대로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닮아지고 예수님이 닮아지고 그러지요. 그럼 어때요?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영이 자라면 그 자란 만큼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사람만큼 자란 만큼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육의 거듭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요한복음 3장 30절 물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감화 감동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23번 질문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중생 여기 그 요한복음 3장 3절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요 안 살아난 사람. 3장 5절은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 얘기해요. 여기 죽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영이 이미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깨우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에 우리에게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해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닮은 만큼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나요? 안 들어가지나요?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지는 삶하고 닮아지지 않는 삶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닮아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육의 거듭남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번 질문 읽어보시죠. 다른 분?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것은 예, 우리가 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만 난 사람이 여기 살아난 사람이야? 안 살아난 사람이야? 살아난 사람에게.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지요? 거듭나려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것, 진리의 말씀에 성신의 감화 감동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과 무엇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하지요. 그러면 뭐 하란 말이에요? 마음의 순종,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행위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으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누가 해줘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신 것은 어떤 하나님이 해줘요? 어떤 하나님이요? 예, 성신 하나님이 해주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함으로써 영생의 삶을, 행위적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 영의 중생이란 네, 그걸 한번 무슨 말이죠? 중생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영의 중생이라 하면은 영이 어떻게 된 거? 영의 중생은 뭐예요? 성경 어디지요? 중생이라고 하면은 영을 살려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거. 그럼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중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중생 26번 읽었어요.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은 27번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26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 있어요, 없어요?
영이 거듭날 때 이제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지요. 하나님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방금 읽으신 거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이 거듭날 때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읽어보세요. 영의 중생한 후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 영이 중생을 했고 살아났는데 몸은 어때요? 우리 육체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사망 세계에 있죠. 예,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내 영이 거듭난 시간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 시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모릅니다. 이단들이 하는 예? 이단들이 하는 이제 이단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또 한쪽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나면 뭐가 거듭나면 얘기하고 있죠? 네, 육이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거듭남을 할 때가 있고 영이 자라난 거듭남을 할 때가 있어요. 둘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이라고요? 네, 성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은혜로 이미 입혀준 구원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내용 첫 번째 뭐? 중생.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